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9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니엘 9장 8절부터 11절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우리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부활주를 지나서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진실로 아버지 앞에 기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이 다니엘 9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하루케 해주신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살지 못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오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지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되어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타누, 우리가 죄를 져서 범죄했습니다. 하였습니다. 하타누라는 글자는 환영을 잘못 마치다, 길을 잘못 들다, 그런 뜻을 그랬죠. 또 목표에 미치지 못하다, 죄지다, 그런 뜻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라크, 당신에게. 그리고 하나님이니까 주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주께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8절 말씀 봅니다. 주여,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수치가 여러 곳에 왔다고요. 바로 예루살렘에, 또 이스라엘에, 또 모든 백성에게, 유대에게 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포로로 돌아가 실제 바벨 포로 잡혀간 그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당대의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조상들이 죄를 짓고, 또 우리 조상들의 왕들이 죄를 졌고, 우리 조상들의 지도자들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듣지 않고 죄로 잘못 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 그렇죠. 주여, 수치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 나 혼자 죄를 졌으면 실제 이런 어마한 죄가, 물론 죄를 당대에 받는 것도 있지만은 성경 말씀 보면요, 하나님 은혜는 천대까지 간다 그랬고, 죄를 지면은 그 죄값이 3, 4대가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3, 4대가 내려가도 죄를 짓지 않으면 그런 줄 또 계속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론적으로는 조상들의 죄와 그 왕들의 죄와 그 지도자들의 죄로 말미암아 내 속의 예루살렘도 다 포로 잡혀갔고 이스라엘도 포로 잡혀갔고 그뿐입니까? 각자 주어진 모든 자유도 완전히 포로 잡혀갔잖아요. 자유란 말은 내 속에 기쁨도 없고 마음이 행복하지도 않고 마음이 즐겁지도 않고 이런 걸 가리키잖아요. 이게 다 포로 잡혀갔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죄를 져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우리들의 이 죄가 우리에게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왜 그러냐? 바로 왕들의 죄, 고관들의 죄, 조상들의 죄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 고관 중에서는 특별히 저도 제약해야 됩니다. 제사장들. 왜냐하면 백성들이 죄를 짓고 왕들이 죄를 짓고 지도자고 고관들이 지도자들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제사장들이 바로 섰다면요 뭔가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죄를 많이 지니까 나중에 또 제사장들도 죄를 짓고 그러니까 웬만한 외침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외쳐도 이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또 왕들이 듣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바로 행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수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왔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겪는 이걸 뭐냐 바로 주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번역해 봅니다. 여호와시여 우리와 주의 왕들과 우리 사령관들과 고관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그 얼굴에 부끄러움이 있는 것은 자, 여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조상들의 얼굴에 부끄러움이 있다. 이건 뭘 가리키죠? 지키 예를 들면요. 자, 부모가 살아계십니다. 자식이 나가서 악을 행하고 잘못 행하면 뭐라 그럽니까? 여기 어디로 돌아가죠? 그 부모한테 돌아가잖아요. 만 예를 들어서 출가한 딸이죠. 시에서 말하면 이제 며느리 아닙니까? 시집을 며느리가 이건 뭐 어른도 몰라보고 완전히 그냥 툭하면 화내고 툭하면 그냥 뭐 잘 제멋대로 살고 완전히 쉽게 말해서 개망난이처럼 산다면은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그 시집에서 시어버지나 시어머니 하는 말이 넌 집에서 그렇게 배웠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게 현 생활의 실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치를 당한다 하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해당됩니까? 조상들에게까지도 이 문제가 그 수치가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조상들 욕먹지 않으려면 내가 바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죠. 이런 말 있잖아요. 자식들이 잘못 살면 그 어른들은 뭐라 합니까? 내가 조상들 뵐 면목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조상들을 보일 면목이 없다는 겁니다. 자식이 너무 악을 행하고 잘못하면요. 왜? 내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 모든 일들은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상들에게도 수치가 돌아가고 또 우리의 왕들에게도 수치가 돌아가고 우리의 지도자들에게도 수치가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바로 다니엘이 이제 회개를 시작하는 거죠. 이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주여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제 오늘 보면 여호와 예바 이렇게 이제 기도 시작하는데 우리도 주여 뭐 그 다음 얘기를 쭉 하잖아요. 기도하는 똑같은 사건입니다. 먼저 이제 수치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내게 돌아온 게 아니라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우리 왕들에게도 돌아갔고 우리의 고관들에게도 이게 돌아갔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죽게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먼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가장 기도의 기본적인 것은 먼저 나의 죄와 조상들의, 여기는 이제 조상들의 죄를 먼저 회개하죠. 여기 말씀 볼 것 같으면요, 조상들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있는데, 실제 현재 우리 같으면요, 먼저 내 죄를 이제 하나님께, 주님께 고하고, 그 다음에 조상들의 죄, 여기 주먹주먹 고하잖아요. 우리 그 조상들, 왕들, 우리 그 고관, 지도자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 조상들로부터 교육을 바로 받았다라면, 또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를 바로 인도해 줬더라면,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바로 가르쳤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지 않겠죠, 그죠? 바로 이 조상은 다른 원래 아버는 그 양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나누어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 범죄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하고 주님에게 아뢰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번역을 봅니다. 여호와시여, 우리가 이제 들어가죠.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 사령관들과 우리 조상들의 그 얼굴에 부끄러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완전히 이게 우리나라도 보면요, 이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아주 강합니다. 보면요, 그 개인주의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더 많이 말을 사용해요. 집도 보면 나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집. 심지어는 자기 아내보고도 뭐라 합니까? 우리 마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남편. 되게 내 남편을 말 안 하고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 우리 아내. 되게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되게 보면요. 되게 우리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면 이거 영적으로 보면요, 내 안에 있는 많은 세력들을 가리키고 있죠. 내 안에는 육의 세력들. 그 속에 한 세력만 끄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여러 가지 세력. 왜냐하면 조상들의 그 내려오는 유전자, 그 다음에 왕들을 통해서 내려온 유전자, 그 다음에 또 지도자를 통해서 내려온 유전자, 이 전부 다 우리들 아니고 전부 다요. 그다음 총합해서 우리들에게 돌아왔다. 그 다음에 조상들에게, 그 다음에 또 고관들, 곧 지도자들에게, 또 그 다음에 왕들에게, 이렇게 이제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제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주께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나오죠. 이 말은요, 조상들이나 왕들이나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교육을 시키고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입니다, 진짜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을 머금고 진짜 금식하며 배워서 읽고 죄를 무릅쓰고 진짜 그런 금식을 진짜 열심히 하고 죄를 사함 받아서 나도 물론 영광을 맛볼 수 있을 것이고, 조상들도 또 왕들도 또 우리의 지도자들 다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우리 조상들도 죄 지은 틀림없고, 우리 왕들도 죄를 지은 틀림없고, 우리 또 지도자들도 죄를 지은 틀림없지만은 우리가 또 죄를 졌다는 사실이에요. 회개 안 한 것도 죄를 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가 말을 좀 이렇게 간단한데요, 실제 우리가 이걸 놓고 말입니다. 우리가 요 한들 가지고 한 일주일씩 진짜 우리가 진짜 식물 전폐해가면서 저는 금식하는 얘기는 안 합니다. 하루 한 컵도 안, 식물 전폐하는 얘기는 두 개 먹든지 적당히 하든 먹고 진짜 금식 쓸 잡념, 필요 없는 생각을 완전히 금하고 진짜 열심으로
하루 8시간씩 우리가 일주일만 기도한다면은 뭐 좀 기도가 잡히지 않겠습니까? 하다보면 뭐 혈액에 눈물 나오겠죠.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걸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든 또 우리 왕들이 어떻게 살았든 우리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았든 간에 문제는 우리는 사실입니다. 우리 더 내면을 보면 나란 사실이죠. 내가 바로 했더라면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여러 사건들도 보면은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살이 없어서 멸망당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이 나라에 의인이 가득했다면은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뭐냐? 우리의 죄를 짓고 의로운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보실 때 의인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 같이 고통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공포와 불안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지금 자비를 나타내고 있죠.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는 뭐가 있습니까? 긍휼이 계신다는 거죠. 긍휼. 이 긍휼은요, 라하밈이라는 글자인데, 오늘 보면 하라하밈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인데 우리가 이게 긍휼을 베풀었지. 이게 원래 뜻은요, 창자, 애정, 사랑, 동정, 연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자비를 가지고 이제 긍휼을 번역을 했죠. 하나님은 자비롭다는 뜻입니다. 자비롭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데 자비로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실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부터라도 진짜 우리에게 자비가 있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자비가 갖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비를 불교가 다 가져가지도 모르실지요. 그들은 자비를 베풀어야 복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비 열심히 베풀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자비가 너무 실제 부족해 보면요. 저번도 그렇고요. 국리 여기는 마음 실제 부족하다는 사실이죠. 뭐 자비를 베푼다면 실제 세상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훨씬 더 부드러워진다고 생각해요.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비를 우리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체는 바로 자비롭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용서하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용서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실제 이 용서에 많이 실제 부족해요. 뭐 조그만 일들은 우리 용서를 있다고 보죠. 실제 큰 일들은 용서를 많이 못해 보면요. 힘이 들어요. 근데 용서한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어떤 있으면 그 용서만 없애보면요. 또 괘씸하고 또 속이 상하고 또 분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 심하게 말하면 더 심하면 너 잘 되나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바로 자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용서를 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왜 여기서 먼저 강조합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하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말은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데 나는 자비롭지 못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용서를 잘하시는데 저는 용서할 줄 모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참으로 우리가 그를 거역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패역했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오늘 이 단어가
마라드누를 붙잡니다. 마라드누. 뭐뭐에 모반하다, 반역을 일으키다, 난동을 부르다. 이 말은 반역하다는 뜻이에요. 반역. 반기를 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은 패역하다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거역했다고 번역했어요. 반역했다는 좀 마음이 좀 너무 심하니까.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겠습니까? 그건 안 한다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뭐랍니까? 어떤 데 거역을 한다고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도 안 하잖아요. 그게 바로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게 원의 뜻을 올리게 반역한다는 뜻인데 바로 모발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좀 제가 그렇게 번역하려고 보니 너무 심해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대놓고 하나님을 모반하거나 반역하지 않죠. 근데 나도 모르는 순간 행해지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모르게 행해지는 것들은 뭐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해요.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듣고도 행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거역하는 거잖아요. 다른 게 뭐 거역하는. 그래서 제가 같은 의미로 거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비도 없고, 지금 우리 성경은 국률도 없다 이런 말씀이죠. 자비도 없고 되면 용서도 하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거역을 했습니다.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걸 하나님께 고합니다. 우리도 이걸 하나님께 기도로 고해야 될 줄 알아요. 자비로서 하나님은 자비로운데 나에겐 자비가 없습니다. 또 용서로 하시나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는 용서 잘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거역을 많이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요. 여기 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구체적인 죄 증거죠. 조상들, 왕들, 지도자들.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수치를 당하였는데 결국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 자비롭고 용서하실 분인데 나는 용서도 못하고 자비도 못하고 거기다가 나는 거역을 했습니다. 거역하는 죄를 졌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10절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신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자세히 봅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첫 번째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뭡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죠. 성령이 내 속에서 깨우쳐 주시는 거. 그것도 목소리죠. 근데 말씀이 생각나는 거. 이것도 목소리죠. 또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도 생각나는 게 있죠. 그것도 바로 주의 음성입니다. 이런 주의 음성을 내가 듣고도 행치 않았다는 겁니다. 듣지 아니했다.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그의 종 선지자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 율법의 크게 나누면 10가지죠. 신명기 나타있는 말씀 10계명, 다섯 말씀 10계명. 우로 4가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다음에 6가지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 그걸 우리 자세히 들여다봐도 실제 우리가 행한 게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윤리와 법도, 윤리와 법들도 행하지 않은 경우 많이 있죠.
규범도 행하지 않는 게 많이 있죠. 또 사무엘이가 말씀했던 것처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안 하는 실제 죄죠, 실제 그것도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과 찬양하는 것도 한 영광되는 한 관문이고 내 자신 은혜 받는 한 좋은 관문인데, 또 그것도 잘 안 하잖아요. 찬송 입에서 끊치고 찬양이 끊치고 하는 모든 것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또 되새김질, 묵상,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듣고 말을 많이 했지만 실제는 생활하다 보면 말씀 묵상하는 것을 아예 아무것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묵상도 안 하죠. 아예 또 되새김질 안 합니다, 보면요. 또 말씀대로 기도도 안 해요.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큰 죄가 또 있죠. 듣든지 보든지 당하든지 겪을 때마다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주님의 뜻과 육의 뜻을 잘 분별 안 해. 그냥 보면요. 마치 고기가 낚시바늘 이렇게 무는 것처럼 그냥 덥석 물고 걔 거기다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힘든 몸까지도 헤쳐가면서 머리 아프고 심지어 소화도 되지 않고 그럴 정도 심히 물죠. 그때 우리 분별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릴 건 올리고 버릴 건 버리고 치료할 건 치료해서 해줬더라면 우리가 건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꼬이는 일이 없고 아픈 일이 없고 고통 겪을 일이 없을 것인데 우리가 분별 안 하고 막 그냥 덥석 물다 이렇게 취하고 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고통을 겪게 됐다는 사실이잖아요. 이 분별 안 하고 솔직히 하나의 큰 죄입니다. 실제 이것도 보면 왜? 우선 나에게 피해가 오니까요. 우선 나에게 큰 어려움이 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그러면 곧 분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거든요. 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보다는 다른 걸 보는 더 좋아요, 실제. 세상적으로 말입니다.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뭐 텔레비나 뭐 하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말씀 듣고 말씀을 성경 읽는 거는 좀 게으르다는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이 범죄하고 죄 중 하나 따지자면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실제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완전히 주의 목소리를 완전히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왜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다.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 안에 전부 다 있잖아요. 모든 율법이 다 있죠, 말씀 안에는.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하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역해 봅니다.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또 뭘 했습니까? 그가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앞에 주신 바 그 율법은 토라입니다. 원어로요. 율법들을 따라서 걸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율법을 따라서 율법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모세오경 외에 다른 모든 성경들은 선지자들과 기타를 통해 다 기록됐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따라서 내가 행했더라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수치를 우리가 당하지도 않을 것인데 그래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 기한에 차서 수치를 우리에게 내리실 때 쉽게 말하면 벌입니다. 벌을 내리실 때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율법들을 따라서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율법대로, 토라입니다. 토라대로 따라서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왔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생에 형통하고 형통하지 못하는 전부 다 어디 딸리느냐? 이 모든 것이 율법을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율법을 몰라서 그렇죠. 또 율법으로 성경을 진리를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또 율법을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들은 말씀도 되새김질 안 하니까는 이미 내 속에 머릿속에서 기억 속에서 완전히 그게 다 지워진다고요. 완전히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붙잡고 기도하면 내 DNA 속에 완전히 이것이 기록이 되는데, 기록이 되면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내 조상들로부터 죄짓고 범죄하고 하던 그것이 내 유전자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깨끗이 지워지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의 율법이 완전히 기록이 된다면은 그럼 내가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말씀을 되새김하거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그대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실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실제요. 그럼 기도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하면 되죠. 주여 믿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 하나 더 붙여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다 하나 더 붙여 우리 조상들의 모든 죄, 우리 조상들의 왕들, 우리 조상들의 지도자를 잘못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요거만 계속해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요. 일어나요.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안 해도 말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기적과 이적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이걸 안 한다는 거죠. 문제는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걸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도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보시면 돼요. 내면에서 일어난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 조상들, 왕들, 지도자들요, 우리 육적으로 조상들,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 우리 나라의 왕들을 보지 마세요. 내 안에 내가 예수 믿은 후부터 나를 가르친 자들, 신앙의 조상들이죠. 또 내 속에 왕을 찾던 그들 한해 왕들 아닙니까? 또 지도들 내 속에는 그들이 행하고 악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안으로 보시면 돼, 밖으로 보지 말고요. 아니, 밖에 뭐 지금 뭐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이라고 5,000년 넘죠? 이런 많은 역사도 지금 회개하는데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그죠? 지금도 뭐 지도자들, 정치가들 보세요. 그냥 자기 당을 위해서 더 정권 잡기 위해서 뭐 그냥 주상모략하고 막 그냥 뭐 또 법을 통과시키고 법대로 하지도 않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보면요. 뭐 비례정당에 뭘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더 그래가지고 다들 벌써 하잖아요, 보면요. 이런 죄들을 하라면 한이 없던 사실이에요. 끝이 없을지요. 물론 나라줘도 다 우리는 회개해서 다 사업을 받을 줄 압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그걸 사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 힘을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패널들, 패역한 자들을 다 몰아내고 지도자들이 세워져야만 이 사회가 정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급한 건 내 속에 일어난 내면적인 문제입니다. 내 내면적에 일어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바로 처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몫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기록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께 범죄해서 일이 왔던 사실입니다. 자, 여기 차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했다. 온 이스라엘이 뭡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이기고 승리했던 모든 것이 이제 완전히 범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은혜 받고 이겼다고 승리했던 것들이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치우쳐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넘어가는 뜻입니다. 법대로 살짝 법을 비켜놓고 살았다는 뜻이죠.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말씀의 뜻은 생각지도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다는 겁니다. 저주. 무슨 말이죠? 곧 우리 하나님의 종 모세, 지금 선지자들이 전한 가르치고 전한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굽니까?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다. 모세 율법은 뭐죠?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가리키죠. 그게 모세 율법 아주 핵심이잖아요. 거기에 걸 전혀 우리가 행하지 않고 거기에 나타난 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살면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축복하시고 악을 행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저주하시고 그 말씀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 토라며 토라를 어겼고 이 말은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떠났으므로 아예 떠나버렸어요. 그 저주 우리에게 쏟아졌사오며 그 저주 우리에게 쏟아졌다는 거죠. 그냥 내린 게 아니라 아예 원어를 보면 완전히 저주에게 쏟아졌다는 것도 왜 완전히 뒤로 벗다는 거죠. 그 여기서 피할 자가 있나요? 저주 완전히 이렇게 쏟아 벗습니다. 그 맹세는 그의 하나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맹세한 게 있죠. 맹세는 기본적으로 첫째 날부터 일곱 날까지예요. 끝에는 바로 거룩이거든요. 거룩이 되면 되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도 일주일을 열심히 살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6일이 다 지나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기본적으로 6일 동안 일하고 일하는 쉬라고 그랬잖아요. 그 뭘 말합니까? 6일 동안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살고 나면 마지막에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안식이 온다는 내 몸이 평안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평화 속 축복도 있고 영광도 있고 하나님의 무한한 행복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거룩히 친다는 겁니다.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뭐니까 바로 율법대로 모세 율법대로 살지 않을 때문에 이러한 저주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루어 나가야 돼. 뒤쪽으로 생각하고 말씀은 잘 각자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잘 정리해 보시고 정리하시고 따로 본인들의 기도를 한번 기도 제목을 한번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자, 은혜 받으시고 축복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오나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아버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밀을 여시고 축복의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